오늘은 동화의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동화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돌을 닦는 도사 한 분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주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쫓겨 덜덜 떨며 도사에게 도망쳐 왔습니다. 도사는 그 생쥐가 너무 불쌍해서 도수를 부려 뿅 하고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고양이가 이번엔 맹견에 쫓겨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도사는 다시 도수를 부려 맹견보다 훨씬 크고 강한 산의 제왕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짜 호랑이가 되자 이 녀석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며 자기가 원래부터 이렇게 강하고 위대한 존재였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드름을 피우며 숲을 걷던 호랑이는 우연히 자신을 살려준 도사와 마주쳤습니다. 호랑이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저 영감만 없애버리면 내가 원래 더럽고 나약한 생쥐였다는 비참한 과거를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원래부터 위대한 호랑이인 줄 알겠지. 호랑이는 은혜를 원수로 갚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며 도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때의 도사가 혀를 차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미련한 놈아, 본래의 쥐로 다시 돌아가거라. 그렇게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덜덜 떠는 볼품없는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사야 37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가 바로 은혜로 호랑이가 되어놓고 자기가 원래부터 강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으스대려 했던 한 인간의 기막힌 착각을 보여줍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막다른 골목, 즉 아수르의 침공과 개인적인 죽을 병이라는 두 번의 위기 앞에서 덜덜 떠는 생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를 살려내어 호랑이처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바로 이 기적의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대신에 자기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과시하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인간의 씁쓸한 배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언약이 충돌하는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사야 37장은 하룻밤 사이에 끝난 전쟁의 이야기,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은 원수의 맹렬한 조롱 앞에 덜덜 떨며 성전으로 올라간 히스기야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인간의 군사력으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벼랑 끝의 이 순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5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히스기야의 자격에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모든 구원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전장에 임하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송장으로 만드십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이 단 하나도 섞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완벽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에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얻게 된 15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의 위기가 끝나자마자 38장에서 히스기야는 다른 절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인간의 무능이 극에 달한 순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시며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굴러가는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 자신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그야말로 생쥐 같던 인생을 호랑이로 만들어주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39장에서는 자신의 창고를 열어 은혜를 가려버린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 38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는 39장에 와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폭로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과 예물을 보냅니다. 이때의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원래 생쥐였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할 이 영광스러운 기회에 그는 왕궁의 모든 보물과 무기 창고를 활짝 열어 자신이 가진 힘과 부유함을 과시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 하나님 대신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힘과 손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지독한 교만을 무섭게 책망하며 그가 자랑했던 모든 보물과 자손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본성은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부패함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승리와 치유, 그리고 은혜를 저버린 왕의 타락 속에서 우리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히스기야의 실패를 넘어 온전한 겸손으로 승리하신 참된 왕 예수님입니다. 히스기야는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자기 왕국의 보물을 자랑하며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으려 했던 한계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아무리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보화와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세상의 힘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간 영웅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철저히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15년의 시한부 연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위대한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히스기야는 기적적으로 15년을 더 살았지만 결국 그는 다시 죽음의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의 의학은 죽음을 아주 잠시 유예할 뿐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졌으며 우리는 겨우 몇 년의 수면 연장이 아니라 그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권적인 은혜로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셋째로 내 보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39장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보물로 덮어버리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나의 인생의 창고를 열어 나의 열심, 나의 통장, 나의 화려한 여러 스펙들을 자랑하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작것없는 썩어 없어질 것들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뽐내는 그 모든 보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헛된 먼지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보물은 내 창고에 있는 그 스펙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완벽한 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알량한 자랑을 철저히 부수어 버리고 오직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만을 영원히 찬양하게 만드는 구원의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의 힘으로 인생을 포장하고 자격을 증명하려 했던 이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보잘것없던 생쥐 같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모든 수치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안전하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창고를 채운 세상의 스펙은 한순간에 흩어질 먼지와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입혀주신 의의 옷은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보물입니다. 오늘 하루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려 불안해하지 맙시다. 도리어 이 아프고 다듬지 않은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사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내 얄팍한 의와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넘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